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만 나라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능력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잡고 성산에 서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와 싸우고 우리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작정하신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멀리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린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인과 노동, 바울의 자비량 선교.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전에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막을 만드는 일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전문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였으며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주된 임무는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요,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생계를 유지할 방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많은 사람의 헌금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헌금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먼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비양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게으른 것이 힘이고 게으른 것이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많기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비하는 인생이 많은 인생일까요? 아니면 생산하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이 시대는 소비가 왕인 시대입니다. 돈을 가지고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왕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을 보며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이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를 두 부류의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2000년 4월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죽은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80이 넘은 루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라는 당시 여들을 바라보는 미망이지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어느 날 이들이 탄 차가 주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 절벽 아래로 차가 추락했습니다. 결국 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에 사는 또래들은 20여 년 전에 은퇴해 사소한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큰 열정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했습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은 절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들은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극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간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5년 전에 미국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다고다에 살며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이 살다가 홀로 떨어져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요트를 사서 바다를 누비며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사는 인생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인생을 선호하며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두 번째 인생을 꿈꿀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두 번째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는 TV를 보면 수많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은지를 수없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된다고, 이 물건은 한정품이기 때문에 당신만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광고에 넘어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 바라봅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최고의 물건을 갖기 위해서, 나중에 먹고 노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소비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산직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의 수고는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노동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신적인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나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연구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무적인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시덤불을 만들고 엉겅퀴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주는 사람은 많은 돈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무직과 노무직을 구별하고 노무직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은 자신은 조금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경제 원리가 사람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서로 열심히 일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부수적인 일, 부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라와 루디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처럼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시로 솟아오르는 우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순서가 뒤바뀌면 항상 생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일들을 앞세울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앞서 나가고 자식이 앞서 나가고 물질이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항상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시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잠시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이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사람과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만남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은 대화이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은 쉽게 낭비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그 시간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녹는 아이스크림을 우리는 빨리 먹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에 대해서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소홀히 할 때도 있다면 결국 일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에 대한 태도가 성실함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아닌 참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거짓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남을 뽐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세상과 믿는 사람을 분리시키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마귀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일부를 보며 마귀의 꾀임을 속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나쁘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살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람은 물질로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물질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돈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의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이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의 모든 사람, 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잘 선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목회자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인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누구나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진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갖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매일 만나고 계시나요? 말씀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며 사시나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를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나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내 가진 물건을 그리고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항상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새기며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며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며 내가 그 말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영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헌신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